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사람 사는 세상은 다툼도 있고 시비도 있고 소송도 있고 그래서 재판을 해요. 재판. 입법, 사법, 행정이 한 나라의 그 세 중요한 기관이지요. 법을 세우는 데가 있고 또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또 판결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만일에 재판을 그르게 하면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재판 사법부의 진짜는 공의와 정의지요. 공정함이 있어야지. 불의의 재판을 한다. 아니 잘못을 해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또 백성들이 잘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말씀 보시게 되죠.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낯을 본다는 게 뭐지요? 저 사람은 재벌인데 저 사람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사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그것을 판결해야지. 이렇게 선입관 편견을 가지고 재판하면 나라가 무너지지요. 나라가.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아니 죄가 많이 졌다는데 여전히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은 공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봐주면, 자 보세요.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자, 원성이 높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니 죄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나라가 다 알고 있는데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죄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 백성들로부터 저주가 큰 미움이 올라간다는요. 25절은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공정한 판결을 해야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기쁨을 얻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판사가 되기도 할 것이고 또 나라에 그런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지금 노래 불렀죠. 찬양 불렀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다 무너져 버리지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비가 내리든 창수가 나든 견고히 서는 것이요. 자,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또 읽어봐 이르셨네요.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 적당한 말을 영어로 하니까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법정에 섰을 때 정직한 말을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첫째로 나라에 이제 사법부가 있어요. 이렇게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가 판단하게 서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지. 야, 저렇게 재판을 엉터리같이 하면 백성들이 막 저주하고 백성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지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법법을 하는 분들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나라가 질서 있게 가고 또 나라가 공정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이렇게 밖에서 준비를 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는데 그렇겠지요. 집을 짓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이 지어진나요? 설계도가 나오면 거기에 무슨 자재가 필요한지 뭐 콘크리트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를 다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지요. 삶의 우선순위. 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에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잖아요. 딱 눈을 뜨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출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새벽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 주셨잖아요. 새벽을 껴서 건강 주셨지요. 또 믿음 주셨지요.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새벽에 입을 열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새벽을 깨우십시다.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새벽 기도 잘 하시고 아침 잡숫고 우리 어머니 주무시네. 천국 가셨네. 이게 최고 아닌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다 깨우고 아침 잘 잡숫고 그리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또 읽어봐요.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험담하지 말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수근수근해 수근수근. 아니 꼭 사실을 확인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요 그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가는 사람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신천지 이만희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남 얘기를 해요. 남 얘기를 이렇게 해요.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는 말하지 말아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전달자가 되는 전달자가 그러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입을 잘 지키셔야 돼요. 가장 들은 얘기 확인도 안 하고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이게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입을 딱 다물으시고 잘 모를 때는 입을 다물으세요. 사실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또 읽어봐요.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게 했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누군가 나에게 막 잘못을 했네요. 나를 막 때렸어요. 나를 막 속였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지. 그러면 마음이 지옥 아닌가요? 또 보복을 해도 또 싸움이 또 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또 올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거라. 그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골탕 먹이지? 이러면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지요? 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그럼 무섭게 처리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막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야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요? 얼마나 지옥일까? 그래서 때렸어요. 그럼 때리면 그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또 한 대 날라오겠지 뭐. 그럼 한 사람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 죽어야 끝나요.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다 보셨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래 기도만 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내게 맡기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 처리하세요. 그냥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살지 말고 탁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야,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속에 막 끙끙 앓고 그냥 막 복수를. 왜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 더 잘하시는데. 하나님 더 잘하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복수심이 들끓는데 무슨 마음이 천국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지. 딱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추스려야지.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요. 또 읽어봐요. 30절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게으른 자, 빨간 줄.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의 밭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31절.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그래도 깨달으니 다행이네 얘기죠. 그런 밭을 지나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왜 이렇게 밭에 풀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제 모내기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그 이삭이 나오기도 하고 그 전에 피라는 게 있어요. 피. 뭐하고 비슷한데 이 줄이 딱 있어요. 이 피를 뽑아내야 이 표가 잘 자라 이렇게. 잘 몰라요. 처음에 잘 몰라요.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이 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농부들은 그 논에 들어가서 뽑아내려고 이렇게 해요. 그거 안 뽑아내면 나중에 이삭이 났을 때 피가 반이해요. 그럼 농사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논에 들어가서요. 그 피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막 비슷해요. 변화피가 비슷한데 가운데 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 가만 놔두면요. 나중에 보세요. 야, 저 집은 저 논은 피가 발이네. 피가 발이요.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거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안 뽑아냈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 미련한 자의 밭을 보니까 가시던 불이 가득 덮여있네. 아니 가시던 가득하고 지면은 거친 불 덮이고 돌담은 무너지고 내가 보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리라 그랬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게으른데 이렇게 게으른데.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육신적인 게으름은요 가난이 도적같이 와요. 육신적인 게으름은 일을 안 하잖아요. 막 밭에 가서 열심히 풀을 뽑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 놔두네 막 게을러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난이 강도같이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와서 그 집은 맨날 가난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 기도를 하나요? 예배를 드리나요? 말씀을 푸나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해야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데, 자식이 속썩이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신이 병들었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하나님 매달리지 않을까? 참 게으르네요. 영적인 게으름은 신앙의 가난뱅이가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지. 오늘 32절 보세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삶이 어렵다고 얘기만 해요. 사람 붙들고 맨날 어렵다는 얘기만 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사람하고 붙들고 얘기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딱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아멘이시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열심을 품으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너무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람하고 그러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서 너무 사람 만나는 사람은 여기서 엎드리는 시간이 짧더라고. 겨우 10분 하고 나가나요? 근데 사람하고는 몇 시간씩 얘기해요. 절대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육신적인 게으른 사람 보셨지요? 밭에 풀이 가득하고 가난이 도적같이 오는데 영적인 게으름은요 더 무서워요. 영적 게으름은. 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1시간씩 기도를 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이 죽었는데 뭐가 잘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육신이라는 거는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자정하시면 성령님 말씀하시요. 가서 기도하거라. 저 어려운 삶에 중보기도 하거라. 병원 입원한 삶이니라. 가서 기도하거라. 하나님 몰아붙이잖아요. 아니,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 우리 그게 아니고 새벽에 나오시면 더러 이렇게 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새벽마다 불러 기도하세요. 떡볶이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방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저도 여기 새벽마다 서서 성천 1구부터 쫙 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신방해 주세요. 저 그 집 안 가도 이름 불러가면서 입원했네요. 애가 고3이네요. 군대 가 있네요. 제가 막 신방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신방해 주시지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가서 밥을 먹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다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줘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게 교사지. 이게 교사지. 이게 사역자지. 아니,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고 사역자예요. 부모가 부모 아닌가요?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우리 아이들로 이름 불러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자식 망하지 않게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네요. 좀 너무 게을러. 자기 가족도 기도를 안 해요. 오늘 가난한, 육신적으로 가난한, 육체가 게으른 자를 봤지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 게으르면 더 무섭습니다. 첫째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돼요.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남 얘기하지 말아요. 남 얘기하지 말아요. 입을 열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막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복수해야지 이름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지. 마지막, 육신적인 게으름은 가난이 도적같이 심하고요. 영적인 게으름은 영혼이 파괴됩니다. 내가 영적인 게으름은요, 내 가족이 무너져요. 누군가 한 사람은 새벽을 깨는 용사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정말 온 가족이 깨우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대표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 자녀가 사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육신적인 게으름도 이렇게 가난이 도적같이 오는데 영적으로 잠자면요 그 인생이 무서운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